오늘부터 시편 말씀을 같이 보는데요. 42편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 산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지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인생을 사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죠. 우리가 봄 햇살이 따뜻하고 봄꽃이 흐드러져 있는 그런 꽃길을 걸을 때가 있고, 청명한 가을에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추수의 가을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진흙탕과 같은 시기를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게 그 어려운 일을 따라가는 결과를 우리가 알 때 사실 어려운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시편 1편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전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악한 자의 꾀를 좇지 않으려고 하는 게 어렵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려고 옛날엔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서보지 않으려고 변화시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근처도 가지 않으려고 결정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면 우리의 인생이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어 형통케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습니다. 마치 아기를 가진 어머니가 점점 배가 불러올 때 숨이 차고 얼굴이 붓고 다리가 붓고 해도 생명을 낳을, 사랑하는 자식을 낳을 기쁨으로 그 어려움을 견디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인의 꾀를 쫓지도 않았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았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았어요. 근처에도 안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잎사귀는 마르고 열매는 떨어지고 나무가 거세게 뿌리째 뽑히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한단 말이죠.
시편 23편에 약속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그를 따르는 자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하는 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는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겁니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믿는 자의 기도는 능력이 있어서 그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고쳐 일으켜 주실 거라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믿고 기도했는데 낫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다가 덜컥 그 사망이 사랑하는 사람을 삼키는 일을 우리는 경험해야 한단 말이죠. 그렇게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교회에 나오면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말씀이,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성경 말씀과 가르침이 늘 시편 1편이나 시편 23편과 같은 말씀을 가르쳐줬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린 쉽게 말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다 뜻이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이제 이렇게 내어놓고 우리가 돌이켜 봅니다. 거울처럼 하나님 이렇게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이제 비춰 보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네, 그런 때가 많습니다.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슬픔의 자리에서, 어려움의 자리에서, 생각지 않았던 꺾어졌던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우리 모습을 제대로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정직하게 비춰봤는데,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믿었는데, 내가 그래도 노력했는데, 하나님을 정말 간절하게 믿고 매달렸는데도 하나님은 답해주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답답함, 그 말할 수 없음, 내 안에서는 말이죠,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오늘 있는 이 성경 말씀에 이 히브리 단어가 내 안에서라는 말을 우리 한국말로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그 내 안에서라는 말이 빠져 있는 번역들이 많은데, 42장 4절에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함께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내가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그 히브리 말에는 내 안에서 내 영혼이 쏟아져 무너져 내리는도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내 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를 잊어버리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언제까지 이걸 참아야 합니까? 하나님, 이런 수많은 말들이 내 안에서 그냥 터져 나오는데, 차마 입을 열면, 입술을 떼면 견디지 못할 말들이 터져 나올까 봐 하나님 앞에서 말 못하고 앉아있는 답답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와서 그런 말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성도들, 나를 이해해 줄 것 같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내 그 문제의 깊이와 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문제의 버거움은 헤아리지도 않은 채 쉽게 답을 해주거든요. 쉽게 견딜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해 주거든요. 그게 차라리 말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오늘 이 42편 말씀을 읽다가 제목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제목을, 오늘 나눌 묵상의 제목을 그렇게 주셨어요. 답답함으로 답하다. 우리 조 목사님하고 같이 하는 답은 답답함에 답하다예요. 근데 이거는 저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답답함으로 답하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42편 읽어볼 때요, 시편 41편은 이런 우리가 겪게 되는 이런 인생의 어려움에 대해서 설명 안 해줍니다. 이거 답해 주는 게 아닙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우리는 이 말씀 쉽게 이렇게 해석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갈망을 가져야 합니다. 사슴이 목말라 하듯, 시냇물을 찾아 목말라 하듯 여러분은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갈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는 말로 해석합니다. 그렇게 해석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이질 않습니다. 이건 어떤 것 같은 거냐면요, 하나님을 그렇게 이건 그냥 그렇게 하는 권면이 아니라 이건 그냥 현실이에요. 현실. 하나님, 나 목말라해요. 하나님, 나 목말라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에 우리 기억해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절기에 하나님이 계신 도성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그 기억이 이렇게 생생한데, 오늘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수 있습니까? 하는 그 목마름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 신기야, 너 인생에 그렇게 목마를 때가 있을 거야. 너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목말라 하는 성도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 쉽게 그들을 향해서 잘못했다고 그러지 말아라. 쉽게 그들을 향해서 뭔가 문제가 있으니 저렇게 됐을 거라고 하지 말아라. 쉽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다스린다라고, 하나님이 저들을 다룬다라고 쉽게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신기야, 그거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야.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 답답함이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 그게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라고 오늘 제게 들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사는 일을 생각할 수 없는, 어쩌면 하나님 이런 일이 왜 생깁니까? 라는 일들을 우리가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명이 안 돼요. 그냥 다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설명이 안 되고 풀어지지 않을 때 우리 영혼이 소진되고 목마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그럴 수 있어. 네가 너 잘못한 것도 있거든. 그렇지만 잘못한 거 다 뉘우쳐서 괜찮아. 그러나 너 이거 그럴 수 있다. 네가 설명되지 않아서 헷갈리고 무너지고 길을 잃을 수 있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열매를 맺어 형통한다 라는 걸 가르쳐줘요. 이걸 Life of Orientation, 방향을 잘 세워가는 삶. 근데 오늘 읽은 이 42편처럼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시편이 또 있어요. 이건 시편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Life of Disorientation, 하나님 설명할 수 없이 길을 잃어버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런데 시편 30편, 34편, 51편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이끌어 가시는 Life of New Orientation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칼빈이 시편을 우리 영혼의 해부학 책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 여러분 현실적인 책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기도입니다. 시편이 기도라는 뜻은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법칙이나 이렇게 하면 된대라는 매뉴얼로 시편을 읽기 이전에 시편은 우리의 고백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알았던 인간의 기도예요. 인간의 탄식과 고백이에요. 어쩔 때는 어쩌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런 게 있을 수 있나 하고
너무도 상경하고 거친 가슴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그런 이 거칠고 상경하고 절제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런 말이 있을 수 있나 하는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겨져 있는가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경험했던, 그들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고, 그들의 고백이 옳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인간의 기도와 고백이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은 굉장히 현실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읽을 때 공감하려고 애써 보세요. 시편을 읽을 때는 눈으로 읽기보다는 소리내어 읽는 게 은혜가 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가 안 될 때는 그냥 시편을 읽고 기도하세요. 오늘 인생에 답답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인생에 답이 없는 분, 어려운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냥 41편을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읽으세요. 근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런 자기의 현실을 말하면서 그냥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안에서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런 현실을 말하면서 그가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너 왜 그렇게 무너져? 라고 나한테 말하면서 그가 무슨 지금 해답을 찾는 게 아니라 뭔가 방법을 발견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자기한테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해요?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근데 이게 원래 그 히브리 말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자. 하나님을 기다리자. 하나님을 기다리자. 내가 다시 찬송하게 될 거야. 이 4절의 찬송을 기억했잖아요. 내가 지금은 찬송이 안 되지만 기다리면 내가 다시 찬송하게 될 거야. 그의 얼굴의 구원을 내가 보게 될 것이고, 그의 얼굴의 구원 때문에 내가 찬송하게 될 거야. 이렇게 시편 기자는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6절에 있는 말씀에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 많은 영어 번역들은 이 내 하나님이여를 앞에다가 붙여놨어요. 앞에다가 붙여놨는데 히브리 성경은 이 내 하나님이여가 6절로 붙습니다. 근데 이 앞에 이제까지 5절까지 쭉 진행이 되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내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걸 내가 듣는데, 6절 이후로부터는 그는 어떻게 고백하기 시작하냐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되어 있죠. 내 하나님이여. 그런데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른 다음에 나오는 그의 고백은 그의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가. 내 영혼이 내 속에 낙심됩니다. 지금 좀 전에 기도하고 결심했어요. 내 영혼아, 왜 낙심해? 하나님을 기다리자.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해 줄 거야 라고 말했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또 무너집니다. 그게 어떻게 무너졌냐면, 지금 나는 어디 있냐면 요단 땅과 헤르몬 산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한다는 말은 이게 지금 이 갈릴리 근처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옛날에는 그 하나님의 도성 시온산에서 내가 살았는데 지금은 내가 그 가고 싶은, 가야 할 곳, 내가 있어야 할 곳과는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목마른 거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는데,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우리가 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내가 지금 되어진 꼴이, 내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일이 있는데 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멀 때, 그 사이에 내 힘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절벽과 같은 간극이 있을 때 우리가 목마른 거예요. 근데 7절에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 그런 내가 지금 경험하는 어려움들이 나를 그냥 이렇게 휩쓸어 가듯이, 엎침대 덮치듯이 내가 이렇게 휘둘립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가 기억하는 현실은 낮에 여호와께서 그의 헤세드, 그의 변함없는 인자하심, 그의 변함없는 사랑을 내게 말씀해 주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서, 그 다음에 생명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 글자 더 썼어요. 내 생명의 하나님께. 원래 히브리 단어에는 God of my life예요. 내 생명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합니다. 근데 그 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9절 10절의 내용인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잃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그 8절쯤 되면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풀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 정도 고백이 됐으면, 그리고 그 다음에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이 정도 고백이 됐으면,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나올 법한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게 모순이에요. 내 반석이고 내 생명신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나는 이 기도를 들을 때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주님의 기도가 들렸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제자들이 생각했겠죠. 저분이 언제까지 참으실 건가? 하나님이 언제까지 그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실 건가? 빌라도에게 이 신문을 당할 때, 채찍질을 당할 때,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일으키실 건가? 반전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가 십자가에 끌려가는 골고다 언덕으로 형장에 끌려갈 때, 저기 올라가면 혹시 하나님께서 갈멜산에 나타난 엘리야의 하나님처럼 혹시 우리 주님을 구해 주시지 않을까 기다렸는데, 거기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서 그가 신음하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 음성을 들을 때, 아니 하나님이 이제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 나타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요? 죽기까지 하나님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이럴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이 답답함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어쩌면 우리 죽는 날까지도 하나님은 답하지 않을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어떤 우리의 묵상과 고민과 씨름과 생각의 엎치락 뒤치락함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일단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답답함으로 주님의 죽음을 답하셨던 주님 하나님이 결국은 그 죽음을 깨뜨리고 이기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스탠리 하워즈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나 오늘 어쩌면 우리 인생에 시원한, 속 시원한 답이 없을지라도 오늘 시편의 기자는 2번이나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말하라는 거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그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답답함으로 하나님 앞에 답을 들은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신기야, 낭만 왜 하고 있어? 하나님 기다리자. 하나님을 기다리자. 그래, 우리 기다리다가 죽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끝까지 가셨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영광으로 바꾸셨다면 나도,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겠어?
5절에 하나님은 그의 얼굴이 나타나서, 나의 하나님이 그의 얼굴이 나타나서 그의 얼굴에서 구원을 보게 될 거라 그러는데 11절에 히브리 단어는 조금 바뀝니다. 나의 하나님이 내 얼굴에서 구원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하나, 이 기도의 고백이 바뀌거든요. 그가 현실은 변하지 않은 것 같았지만, 여전히 답답함 가운데 있는 것 같았지만, 나를 격려하고 기다리자 하는 그의 결심과 기도가 반복될수록 그는 좀 더 형언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소망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직접 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이 답답함으로 계속될 때 하나님 앞에서 그 답답함을 있는 그대로 토로해도 괜찮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답답함을 겪어야 되는 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왜 이래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러나 기다리자, 그 하나님을 기다리자, 이렇게 결심하고 그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질문에 답해 주시는 분이신 거 압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동시에 아는 것은 하나님 때로 우리의 질문에 답하지 않으시는 것도 압니다. 답해 주지 않으실 때 우리 참 답답하고 힘든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그랬던 것처럼 절망해도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기로 결심했던 그 기도, 답답하더라도 그 답답함과 함께 하나님을 기다리기로 하는 그 기도, 그 결정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결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고백하며, 특별히 우리 가운데 그런 어려움과 질문과 고민을 가진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기도를 여러분의 가슴에 심고,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다리자, 하나님을 소망하라, 그렇게 고백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과 다 헤아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겪어야 했기에, 그런 일들을 겪으며 살기에 오늘 이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 설명할 수 없이 위로가 됩니다. 용기가 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고백해도 될까? 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해도 될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질문해도 되는 것일까?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인가?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웠는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대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목마름 가지고 나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수 되신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그날 그 시간을 경험케 하여 주실 거라는 그 사실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바라지만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병 낫기를 원하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변하기를 원하지만 변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오라, 내가 그에게 생수를 주리라고 약속하셨던 주님, 오늘 주님께 소망을 두오니 이제 이 답답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생수 되신 주님께서 그 얼굴 우리에게 보여주옵시고,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답해 주옵소서. 그때가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소망을 두고 기다리기로 결정하오니, 오늘 이 목마름과 함께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시고, 이 우리의 답답한 심경을 주를 향한 고백과 기도로
예배로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마지막 순간까지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셨던,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마침내 우리로 죽음을 이긴 생명의 부활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목말랐기에 물을 찾았으나 오히려 우리 가운데 생수의 근원으로 찾아와 주시어서 물을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가운데 생수가 터져나오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답답함을 덮어두고 피하려 한 것이 아니라 답답함을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주 앞에 끝까지 기다리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